지난주에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는 사건으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일은 사실은 이건 좀 추상적인 그런 이해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신비한 경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주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바울 사도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은혜 아래에 있는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나 이외에 나를 주장하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왕노릇하는 실체가 있다, 나에게 왕노릇하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이끌려 사는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가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었던가, 내 마음 나도 몰라 라는 그런 구절이 있었듯이, 내 스스로도 내 자신을 억제하기 어려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컨트롤한다는 게 수월치 않은 그런 경우 여러분 종종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때로는 내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실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기분 좋아야 되겠다. 나나 오늘은 내 좀 막 썩내고 화낼 거, 이런 게 아니야.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고 기뻐하고, 내가 이제 좀 슬퍼해야 되겠다 해서 내가 슬픔에 잠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밖으로부터의 그 무엇이 나로 하여금 희노애락 애오욕의 이런 감정을 갖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경안정제라는 것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청심환 같은 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될 때도 있어요. 이 취직하기 위해서 면접 장소에 갔는데 계속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막 불안하고 그럴 때는 미리 준비해 가잖아요. 청심환 하나를 딱 미리 그래도 먹고 안 떨려고.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떤 힘이 나를 지배하느냐, 그걸 무엇이 나의 왕노릇하느냐, 그렇게 이전에는 번역했는데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탄이냐? 하나님이냐? 죄냐? 율법이냐? 아니면 은혜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의 영향을 받고 내가 무엇에 이끌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은 몰라도 죄가 나의 왕노릇하게 해서는 안 된다. 죄가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아니, 내가 죄의 종노릇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나는 다시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이끌지 못하도록,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라고 하는 것이 나의 주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가 내 삶에 주인 노릇할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이제는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내용은 뭐냐면, 내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일을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매여 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는 나는 무관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로움을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죄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죄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임마, 넌 죄인이야. 너 죄 많이 지었잖아. 지금도 이런저런 죄 짓고 살고 있잖아. 이게 뭐냐면 사탄의 속삭입니다.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죄의식을 갖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로부터 내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없지. 예수께서 이미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지 않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셨지 않냐? 따라서 나는 더 이상 죄에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자유할 수 있다.
그런 논리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가끔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죠. 요새 우리 집안에 아니면 왜 내 하는 일이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내 외환이 많냐? 혹시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도 혹 이런 생각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나의 죄값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시험을 당하고 있고 또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이건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는 과정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바울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짓고 허물도 많은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좋아하는 말, 저도 카톡에다가 여기 God is love 그 기절을 이렇게 배경에 올려놨는데 우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게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게 뭐 대수라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서 나 같은 것을 정말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시다. 그래서 진짜 다나 때로는 아빠 엄마 화나게 할 때 있었어 없었어? 응? 그래도 엄마 아빠가 네 오늘부터 우리 딸 아니다 나가 내쫓았어? 아니야. 왜? 그래도 딸인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걸 알아요. 우리 다나만 해도. 예?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인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죄의 힘 대단한 거예요.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사탄이 쓰러뜨리려고 길을 쓰지만은 저것들의 권세, 저것들의 파워, 저것들의 능력은 하나님 권능 앞에서는 조족지혈도 아니다 이 말. 진짜 세 발의 피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에 비유하면 좋냐면 빛과 어둠의 관계. 에? 아무리 어둠이 세상을 막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다나 성냥불 하나 탁 켜면 어둠은 어떻게 돼? 빛을 이기지 못해. 성냥불 하나의 이 빛에도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싸우면은 100% 빛이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전기불만 딱 꺼버리면 깜깜해. 어두워. 어둠이야. 그러나 스위치만 탁 올리면 빛이 비치기만 하면 어둠은 사라져버린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은 엄청나서 사탄 악한 영 아니면 죄의 권세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만 나타났다 하면 어둠은 쫓겨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세력, 죄의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밝은 빛 앞에서는 이건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나 드라큘라라는 이름 들어봤어? 드라큘라 백작이 어떤 사람이야? 드라큘라 백작은 흡혈귀라고도 하잖아요. 뭐냐면은 빛을 싫어해. 빛 앞에서는 힘을 못 써. 그러니까 낮에는 관 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잠자다가 해가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면 그때 관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 뭘 빨아먹어? 피를 빨아먹어. 그 영화 보면 드라큘라 백작이 다나처럼 예쁜 그래 그냥 목에 이렇게 송곳니 같은 걸로 깨물어 가지고 피를 빨아먹어. 그래야 살아 이 드라큘라는. 그리고 또 아침이 되면 관 속에 들어가서 계속 숨어 있고. 그래 드라큘라 백작이 싫어하는 게 마늘 그리고 빛. 그래서 드라큘라가 집에 못 오게 막 마늘을 주렁주렁 걸어놓고 그리고 불을 켜놓고 그런다고. 아무리 드라큘라가 흡혈귀로서 사람들을 괴롭히곤 하지만 빛 앞에서는 무기력하고 빛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비결이 있다라는. 그게 뭐냐? 내가 지난 수요일에도 물어봤었는데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기만 하면 용서를 받죠? 다나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하면 죄가 용서되느냐고 물었어. 뭘 해야 돼? 우리 다나 저렇게 대답을 잘해. 좌우지간 회개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스갯소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몇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회개하는 놈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거나 심판하시지 못한다. 하나님도 못한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빌어버리는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벌 못 주신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뭘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거. 오늘도 임혜자 권사님 참 기도 은혜스럽게 잘 하셨는데 내가 늘 기도할 때 첫째는 감사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를 많이 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잘못한 걸 고백하고 회개만 하면 끝이야. 끝. 하나님은 오케이 that's okay. 여기 바로. 그런데 회개를 잘 못하는 이유가 있어. 왜 사람들이 회개를 못하느냐 하면 교만 때문에 회개를 안 한다. 나는 쟤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언니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 이 회개가 잘 안 나온다라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도 교만은 이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내 속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나를 다시는 지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다른 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잖아. 틈을 주지 않아야 된다. 내
마음을 뭘로 가득 채우면 제일 좋을까? 나나? 응? 내 마음이라는 이 그릇을 뭘로 가득 채워놓으면 좋을까? 다나 마음속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좋을까? 응? 무엇으로 채워놓으면 제일 좋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요건 뭐라고 그랬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다가 사랑을 가득 채워 놓으면 사실은 죄가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빠 엄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죄가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더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죄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돈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지위와 명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욕망, 욕심 이런 것들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의 힘 앞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무기력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략할 때 사용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뭐냐? 아주 교묘하고 그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우리를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유혹을 하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속삭여. 공부해. 그런데 야, 오늘만 날이냐? 오늘은 놀고 좀 쉬고 내일부터 해도 돼. 이게 뭐냐면은 바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야, 뭐 교회 일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하나님 일 하는 거 좋지. 야, 그런데 말이야, 그런 일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먼저 벌어야 돼. 돈이 없으면은 교회에서도 별로야. 뭐 이런 식의 속삭임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다. 뭐 등등 해 가면서 그래서 사탄의 가장 불의의 수단 무기는 뭐냐? 바로 이런 걸 부추기는 거다라는. 이런데 넘어가지 말아라.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죄를 이기고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이게 아주 구체적인 방법이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가 누구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게? 누구야? 예수님? 예수님 같이 해라.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목숨을 바치셨지 않냐? 내놨지 않냐? 예수님처럼만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 오른뺨을 누가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오른뺨을 누가 탁 때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너의 왼뺨도 돌려대줘.
야, 누가 오리만 같이 가달라고 그래. 혼자 가기 심심하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안 들어봤어? 응. 야, 오리만 그냥 같이 가지 말고 얼마를 더 가주라고? 십리까지도 같이 가져 버려라. 에? 누가 겉옷 욕심내면 속옷까지 벗어줘.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은 내가 죄로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걸 인정을 하고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좀 이런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냐면 도적질 하던 자는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 무슨 뜻일까요? 도둑질 해가지고 남의 거 훔쳐서 사는 사람아, 이제부터는 열심히 일을 해서 벌어가지고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나는 도적질 같은 건 안 해. 그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 김성근 집사님도 백원일 집사님 다 마찬가지지. 우리 이밀람 집사님 또 오늘 또 열심히 일하시다 오시지 않았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동대학교 교훈이 그렇다고 들었죠? 공부해서 남 주냐? 뭐 하자고? 남 주자. 돈 벌어서 남 주냐? 주자. 출세해서 남 주냐? 주자. 돈을 벌고 일하고 출세하고 하는 모든 이유가 뭐냐?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나 많이 벌어가지고 멋지게 쓰고 살 거야. 적어도 이런 철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일 잘해요. 그런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 벌어가지고 왕창 벌어서 멋있게 쓰고 살 거야. 다른 사람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살 거야. 이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런 적극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슨 뜻이야? 지배하지 못한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에 이끌려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이 성경 말씀과 다 궤를 같이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주인이 따로 있다. 돈도 아니고 아니면 지위, 명예, 이것도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누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그런 삶을 살 때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만큼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랑을 자유라고 말한다면 자유가 있는 것이지만 사랑의 노예인 것은 마찬가지지 않아요. 실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역시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막 방황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도 때로는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가령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그래서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 것 미리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들어오면서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어? 절요 아들로가 아니라 아버지 집에 머슴들 중에 한 사람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그렇게 대해 주세요. 탕자가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탕자, 나쁜 아들놈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늘부터 네 우리 집에 머슴이다. 안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다시 채색 옷을, 좋은 옷을,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리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니야, 넌 다시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이런 하늘 아버지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놀라운 은혜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 끝에 아주 결론적인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건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 너는 율법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다. 너는 증오, 미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노예가 된 자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좀 미쳤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소위 영어로는 마니아라는 말이 무엇에 미친 사람, 가령 예를 들어서 오디오 마니아, 그냥 오디오, 좋은 오디오, 비싼 거 이거 그래 음악 듣는데 미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카메라, 막 아주 비싼 카메라 사진 찍는 거, 이게 카메라 마니아예요. 아니면은 바이크 마니아, 그냥 오토바이. 며칠 전에도 이 앞에 식당 앞에서 보니까 할리 데이비슨 그냥 두두두두두 하고 뭐 4, 5천만 원 자기 오토바이 뭐 이것저것 1억 원 정도 들었다고 막 뻥 튀기고 자랑하는 분도 봤는데 이게 마니아예요. 바이크 마니아. 그런데 우리들은 진짜 무엇에 미쳐 살아야 되냐? 예수 마니아. 예수 마니아, 예수에 미친 사람들. 여기 앉은 사람들 다 예수에 미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 저 사람들은 이 귀한 시간을 교회 가서 쓸데없이 보면 막 일도 하고 갖다 바치기도 하고 왜 그래?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 사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진짜 죄가 우리에게 범죄조차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죄가 감히 우리에게 접근하지도 못한다. 왜? 나는 하나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감히 내게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우리가 거하고 생활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다나 순천역에 가서 KTX 서울 가는 표 사가지고 서울 가는 KTX 의자에 딱 앉으면 어떻게 돼?
서울 갈 수 있어? 그렇지. 서울 가는 거야. 여수공항에 가서 김포 가는 티켓만 딱 사고 비행기 타면 딱 김포에 내리게 돼 있어. 우리는 무슨 티켓을 사야 될까? 천국행. 천국 가는 티켓을 사기만 하면 가는 건데, 우리는 이미 티켓을 다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이 믿음 갖고 사는 일이 중요하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주의 택한 백성을 정죄하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의의 병기로 쓰여지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도 좋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군사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서로 위로 격려하면서 기쁨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